네,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시와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또 주님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시라고 하는 장르에다가 이렇게 복음 증가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모아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한 주간의 시들을 이 시간에 한번 풀어 해석함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값없이 탈하시는데, 시 제목이 주님은 값없이 탈하시는데, 지금 타고 있는 그 열차는 지옥행 아담 열차인데 왜 천국행 예수 열차로 갈아타지를 않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눈꽃만큼도 지옥에 가기 싫은 것 같은데, 혹 비용이 비싸면 모를까 주님은 값없이 탈하시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저희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겁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통 원죄라고 하죠.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 안에 이 죄인 되어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어서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불못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들이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이제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생을 갖다가 지옥행 아담 열차를 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행 아담 열차를 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한결같이 지옥행 아담 열차를 타서 어디로 가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이 생겼어요. 이 죄의 담이. 절대로 죄된 인생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 죄로나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것을 우리를 만들기 전에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 주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원했던 그런 계획을 사실 우리 만들기 전에 먼저 계획하신 그분이죠. 그래서 인생이 특히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뱀은 여인의 후손은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4일 만에 부활하는데 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이 그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담과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수치감으로 말미암아 나무 이파리로 막 이렇게 중요 부위를 막 가리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해 입혔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이미 죄인된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 그 짐승의 가죽옷이 입혀졌는데 그 짐승이 그 가죽옷을 내려면은 그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이제 그들의 그 수치를 가린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질 않느냐.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고 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때가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고는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행 예수 열차라고 그랬어요. 천국행 예수 열차.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대체 죄산 받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과 이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주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이제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정말 은혜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값없이 탈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구속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피 흘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담에서 죄인이었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한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의 효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값없이에요, 값없이. 값없이. 자꾸 값산복음, 이 값산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한다. 값산복음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값 치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은 값을 치렀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거저 그 예수님을 그냥 거저 마시면 돼. 그 부여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정말 나의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진짜 값싼 복음이죠, 사실은.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지만은.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하면서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뭔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선한 행위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 계명에 몇 개를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날 조금 더 한 번 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헌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참 주신 그런 선물과 우리 어떤 그 열심히 조금 플러스 돼 갖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그래도 구원받고 의롭다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이게 좀 말이 될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정말 값싼 복음이다.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구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영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까 이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거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하지 마라. 또 한 가지 시는 죽으려고 하지 마라. 제목이 죽으려고 하지 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죽으려고 하지 마라. 살아도 또 죽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 있죠.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자꾸 그냥 그 피해가지고 말이 자꾸 후퇴하면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을 가고가거든 부르뜨고 괴식아 하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적군이 발발 떨고 도망가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아무튼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말씀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행한다 말이야. 항상 포커스가 자기 살기 위해서야.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위해서. 인생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군뱅이도 몸에 좋다고 그러면 먹어요. 군뱅이도. 이 목숨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면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목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위해서야. 이 목숨.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숨이 강간해봤자 80이고 요즘에는 뭐 한 90 갑니까? 그래요. 거의 150 이전엔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언젠간 죽을 목숨을 위해서도 그걸 그래도 언젠간 죽을 그 목숨을 위해서 이제 더 이제 이 목숨을 위하고 이 생명을 더 부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뭔 짓은 못해. 뭔 짓은 지금. 근데 결국은 뭐 살려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한 번.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좀 아프고 그러면 이게 왜 아프지? 이게 좀 생각하고서 그럼 이 아픈 거 어떻게 치유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약국에서 그 아프면서 좀 이렇게 놓이고 하는데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조상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왜 죽지? 이 생각을 깊이 안 해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지, 나이 들었으니까 죽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왜 죽지?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죄산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예.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born again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죽어도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해요. 누가 지금 눈 감고 있는데 내일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오늘. 근데 내일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자는 거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는 성경에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너무 그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이제 가지고 서로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약속한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Second coming.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요, 이거는 뭐 할렐루야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딱 변화돼 갖고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이걸 보고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속. 이게 완전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 이 몸의 구속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어요. 반드시 이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없어질 육신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생명 영자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해 보면 궁극적으로 어차피 이 몸은 죽는데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영원히 살 길이 열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니 영생. 이제 참 어리석다라는 시인데요. 제목이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부유할 때 주님 찾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꼭 가난하게 돼요. 주님 찾으니.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주님은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막 달려와 맞이해 주시니. 참 미련하다. 건강할 때 주님 구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꼭 병들어서 주님 구하니.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주님은 미련하다 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니. 이렇게 이제 썼는데, 참 진짜 우리가 부유할 때 주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배가 따스하고 부유하면 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 따스하게 하신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돼요. 참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에게 이렇게 무한정 부유함을, 세상의 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복을 받자고 주님을 잘 섬기자, 율법을 잘 섬기자,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성정을 아세요.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유함을 얻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진다고요.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절대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굉장히 참 주님과 함께 한 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부분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부터 사실 얘기를 들었어요. 너 이제 죽을 거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가 벽을 보고 근데 정말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침받자마자 교만해졌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으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대변했다고 볼 수 있죠. 히스기야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적당하게 또 너무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너무 아프게 힘들게 되면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가 또 힘들어요. 너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위경에서 회복돼 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너무 또 잘 나가면 이렇게 부함이 있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이렇게 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위경도 주시고 적당하게 또 부유함도 주시고 위경도 순경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위경 때도 있고 순경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위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으면 알아서 또 이렇게 순경으로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순경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순경 주신 이유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정말 나만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까? 그렇기 때문에 순경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안 할 때 조금 위경 속에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고.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순경이든지 위경이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고백했잖아요. 빈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니. 그 뭐예요? 정말 나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좀 위경 속에서도 나는 영원한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굉장히 부양 갖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말이지 잘난 척하고 말이지 주님 멀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산다면 정말 그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경이나 또 순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없으려면 항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항상 그 구원에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흔들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더 주님만 의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순경으로 또 위경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순경에서 또 위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항상 부유할 때는 안 찾다가 이제 어려우면 찾아요. 어려울 때.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잘 살고 그러면 주님 관심 없다가 어려우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 중심을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 아주 그냥 꼴보기도 싫고 아니야. 저거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거 조금만 괜찮아. 조금만 되는 것 같고 그것도 하나님 다 복 준 건데요. 그러면 그냥 주님 멀어졌다가 힘들면 죽겠어요 하고 따지면 그거 아주 우리 편에서는 참 잘 대해주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안 그러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아주시고 또 위경에서 건져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거죠.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건강할 때 그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가 좀 병들고 힘들면 또 주님 잡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그런 식이야. 우리 편에서 그냥 몇 번 속으면 도저히 안 속아낼 텐데 주님은 속을 이유도 없고 다 아세요. 이런 마음까지도. 그런데도 주님은 정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갖고 어두운 길로 갈까 했는데 어려워서라도 주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을 또 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고요. 그럼 주님은 기다렸던 듯이 우리를 이제 이게 맞아주시죠.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당연히 힘들 땐 주님께 나가고 또 이렇게 뭔가 이 땅에서 또
순경일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시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열심. 제목이 바리새인의 열심이에요. 죄의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열심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충성을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충성이다. 이것은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바로 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열심, 바리새인의 충성은 바로 이제 종교죠. 그게 종교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건 뭐냐면 지식을 모르고 주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뭐예요? 내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열심을 해서 그 대가로 뭔가 이때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요, 바리새인들의 충성이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의로 신께 나아가서 정말 내가 지성을 들여서 신이 감동함을 받게 해가지고 내가 지성 들인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하여 뭐가 복받겠다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각 종교에 나온 그 교리 따라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어떠한 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생들 앞에는 저주와 심판만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만이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어갖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그 아들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면, 주님의 이런 은혜를 알면, 복음을 알면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거고,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거고. 성경을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내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는 것이고, 그건 다 내 의고요.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종교는 헛수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있어 그래. 나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건 소용없어. 나는 죄를 받지 않거든. 나는 사람의 의를 받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그 일만 받는다. 그게 예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 일만 받는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받는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 나는 받는다. 그 믿음으로 행한 것만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도 이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복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그 감사로 무엇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냥 그것도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전도 많이 해야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뭐 찬양을 좀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 아주 좋은 행위를 이제 내려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속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주 깊이 기억해 주시겠지.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인도하시겠지. 이 땅에서도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단 말이에요. 다 소용없어. 특별히 대표적으로 금식하는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 그 자기 힘으로 자기 을 드러내려고 말이죠. 오직 하면 주님이 표시되지 말란 말이야. 제발 금식하면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함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열심과 충성은 맞지만 하나님께 상대될 수 없다는 것, 종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법뿐만 아니라 심술보까지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꼬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재밌죠? 욕심보, 심술보, 끝없이 욕심이 오고 심술적인 마음이 오고 탐욕하는 마음이 오고 막 그러죠. 괴롭죠.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 욕심보, 심술보를 뭘로 이길까? 금식으로 이깁니까? 남을 도와주는 걸로 이깁니까? 교회 빠지지 않는 걸로 이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성을 뭘로 이기냐 말이야.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종로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죄의 종로란 내 옛사람을 함께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돼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의 종로란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욕심보가 가득한 이 심술보가 가득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욕심보, 심술보에서 죽었고 성령 쫓아서 하나님께만 순종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성령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따르면 절대 욕심보, 심술보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이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니까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심술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자꾸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도 연약한 육신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육신 안에 죄가 있거든, 죄성이.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신부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도.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죄성이 나타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 욕심보와 심술보에 대해서 난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다. 그러면 나는 성령만 쫓아간 자라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니라. 꼭 기억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산 것을 모르고 자꾸 죄에 대해 죽으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종교예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종도로 나를 죽여버렸어. 옛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를 꼭 아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자꾸 선포하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럼 되는 겁니다. 자, 아쉬운 것은 또한 마지막 시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인데 이게 제목이에요. 아쉬운 것은 우리인데 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먼저 화해를 청하셨겠느냐.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뭐 먼저 물을 잡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뭐 말을 걸고, 뭐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제 사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근데 사망 아래 심판 있는 것도 모르죠. 지금 내가 죄 가운데도 사실 몰라요. 인생들은 참 완전히 영이 껌껌해져 갖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과 지금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운 건 인생들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은 그 속에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게 돈이 평안을 줄 줄 알고 돈을 얻어봤지만 평안이 있는가요? 뭐 그렇게 그냥 명예가 나에게 평안을 줄 줄 알고 그 명예를 달려가서 명예를 땄지만은 평안이 없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주, 행복의 주님 그분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심령에 그런 평안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이 다시 필요해요.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화평하기는 틀렸죠. 이미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그 죄의 대가, 죄를 범한 그 대가, 형벌만 있는 거지. 뭐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게 없다니까요. 뭐 율법 몇 개 지키고 뭐 좋은 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안 돼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인데 사실은 아쉬운 건 우리죠. 근데 보통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그냥 불못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뭐 아쉬움은 없죠. 잘못된 인생도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와 화목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래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다고. 근데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청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은 뭐냐. 나와 화목하자 그 말이거든요. 인생들은 예수의 피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나와 화목하자는 얘기예요. 그 믿는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전해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화목의 복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증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는 메시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화목을 청하고 있냐. 왜 복음을 전해주시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다른 거 없다. 이유를 찾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지만 원수로 행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안달난 거예요. 이 죄인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화목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믿어라. 나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화목 가운데 오너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 있다면 예수 영접하기 바랍니다. 아담 열차 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행 아담 열차.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화해를 청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1초 뒤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화목제물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 이제는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면에 안겨갖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항상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맨 주위 사람들이 뭐 살기 힘들다, 평안이 없다, 막 괴롭다. 그러니까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쫓으면 내 10년만큼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며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그 죄를 말미암아 심화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건 간단해요.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누군지 주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꼭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여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